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부제로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주제는 문입니다. 문. 근데 그게 천성문 또는 지옥문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서론으로 문은 양의 문을 뜻하고 양의 문은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의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밝히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그 문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는 겁니다. 꼴. 양들이 먹는 집, 양들이 먹는 양식.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 또는 설교, 영의 양식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도 문이 나옵니다. 이 문은 곧 양의 문, 곧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그냥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풀이하니까 그 좁은 문 넓은 문은 다 양들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문은 곧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론 첫 번째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왜냐?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넓은 문은 그 문이 넓고 그리로 그 길이 커서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으니까 교인의 숫자가 많은 대형교회를 의미합니다. 현재 또는 현대 기독교를 보면 유명한 대형교회가 붐을 이루고 심지어 메가처치라고 해서 지상파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SNS 이게 아닙니다. TV 방송, TV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 오웰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집회를 하면서 그걸 또 TV 방송으로 쫙 전국에 다 전파하니까 정말로 수십만씩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TV 방송 등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지교회 제3성전, 제2성전, 제5성전, 제7성전까지 분당 순복음교회가 저기 분당에 있는 게 제7성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교회를 세워서 교인의 숫자가 수만 명을 헤아리는 초대형 교회들을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교단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또 순복음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금난교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삶의 교본으로 삼아 따라가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믿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나 혼령이나 환상을 보고 믿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바이블, 홀리 바이블. 근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교회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큰 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지옥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니까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32번째, 그러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천국으로 또는 천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성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성, 천성인데 그 천성은 장과 광과 고가 12,000스타디움 2,200km, 그러므로 성이지만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은 곧 천국이다.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먼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게 바로 천성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천성문, 천국문입니까? 묻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그 생명은 그냥 라이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트럴 라이프.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럴 때 그 생명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오히려 좁고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길이 아주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것은 아마도 재정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또 그 교회에 다니려고 해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이런 시설도 만들어야겠고 저런 시설도 만들어야겠고 뭐 해야 할 일이 많더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자립 교회, 응?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찾는 이가 적다. 아까 그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것은 이미 작정해 그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수만 수천을 헤아리는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작은 교회는 다니기가 부담스럽고 또 자기 스케일에 맞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럼 뭐야? 한번 들어가 보고 한번 찾아가 보고 이거 아니네.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인 제 친구가 그러면 김 목사 몇 명 정도 다니는 교회이어야만 이 좁은 문에 해당되느냐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그래서 성도 3명부터 시작해서 12제자 성도 12명, 또 더 나아가서는 70문도, 문도할 때 문은 뭐요?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70문도 70명, 조금 더 확장시키면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의 수, 더 나가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감람산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했으니, 내 판단으로는 120문도까지가 진짜 성도고, 아무리 외연을 확장해서 외곽을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500명이 넘어가면 넓은 교회다. 500명이 넘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더니만 깜짝 놀랐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1500명, 1800명 큰 교회인데, 뭐 중형 교회인데 한 3000명 넘어가면 대형 교회고 3000명 이전까지 우린 중형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 몇 명이 없는 작은 교회, 그 좁은 문 교회를 좁은 문 교회인데 뭐 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인가? 킹 제임스 버전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7절과 9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lift up 들려 올라간다 그래요. lift up your heads, 머리를 들어라. 머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머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려 올리신다는 겁니다. 예, 게이트 관문이라는 겁니다. 관문. 다시 말하면 어떤 집의 바깥에 있는 큰 대문, 바깥에 있는 큰 대문이고 그것이 게이트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even lift them up 그러면서 everlasting doors. 그 도어는
작은 방마다 있는 작은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게이트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면서 작은 문들아 들려 올라갈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왕이, 영광의 왕이 그리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24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개를 든다 해서 그냥 고개를 여기 숙이고 있다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문 그 영어 성경을 보면 lift up 하면 뭐요? 머리가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lift up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미스테리한 힘, 파워 오브 미스테리한 능력이 갑자기 내 머리를 갖다 들려 올리면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를 머리를 갖다 들려 올리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업 다운 올라갔다 내렸다 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9절에 게이트스가 나오고 도어스가 나옵니다. 처음에 문은 게이트라고 썼고 두 번째 문은 도어스라고 썼습니다. 게이트는 관문, 바깥에 큰 대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도어스는 큰 대문 안에 있는 작은 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는 초대형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내가 다시 한번 밝힙니다. 게이트는 교단, 총회를 의미하고 도어는 그 작은 교단에 또는 총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작은 개교회, 각자 작은 그런 여러 개의 교회, 문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거룩한 모임체, 에클레시아, 교회, 그 모임체는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을 갖다 들려 올리신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꼭 참석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요? 휴거를 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받는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들려 올라간다. lift up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lift up!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안 믿어. 아니, 믿고 안 믿고 둘째치고 그걸 이 말씀에 증거하지 않아? 왜? 증거하면 큰 교회가 흔들리니까. 넓으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숫자 얘기한 겁니다. 좁으면 그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하면은 큰 교회에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 다 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으니 곧 마지막 때가 가까워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몇 명 되지도 않은 그런 작은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
엔트럴 라이프 그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문,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들림 받는다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가 구하여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유, 막 그냥 냄새나는 지하실 교회, 또는 무슨 뭐 그냥 습기가 차고 뭐 그냥 아유 뭐 성도들이 앉는 의자도 불편하고, 막 그냥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 되면 말이죠, 막 그냥 빵빵한 온풍기는커녕 그냥 석유 냄새 나는 난로 틀어놓고 막 환기시키려고 춥고 막 아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협착한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길을 쓰고 힘을 써봤는데 아이고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좁은 문인 줄 알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지만 네가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떻게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으리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 내 말이 아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렇게 좁은 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좁은 문을 갖다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추워. 우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춥고 뭐 냄새나고 그래.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수지로 와서 겨울에 온풍기가 없어갖고 난로를 떼는데 새벽 이제 아침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데 누가 들어 앉았어. 근데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앉았는데 예배를 참석하는데 추워갖고 아직 발을 갖다가 오므려갖고 그냥 발가락을 꼼짝꼼짝 감면서 어휴 추워라. 그리고 예배를. 근데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그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한 10시 반쯤 10시쯤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제 예배는 11시에 난 예배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뭡니까?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월급이 밀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난주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근데 11조를 떼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큰 교회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런데 참석한 거예요. 참석해서 이제 헌금 시간에 돼서 주머니에다가 안쪽에다 손을 넣고 그 헌금 봉투를 잡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안 빠지더라고요. 손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춥고 어려웠던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까지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품에 놓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직 대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와서는 목사님 손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10의 1조를 여기에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 청년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은 줄을 믿고 다니는 성도인데 제가 여기서 단언코 말하는데 그 청년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가 천국에 못 가면
내가 천국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종했던 그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이 천국문, 천성문인 줄 알아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힘쓰지만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뭐 친구가 없고 뭐 동료가 없고 성도들의 교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또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있는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 바깥에 있으면 늑대가 양을 해치고 잡아먹을 겁니다. 양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늑대라고 하는 것은 마귀, 원수마귀, 더 나아가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원수마귀의 종들, 잘 다니는 성도를 꿰어서 요거 봐라 여기 연한 풀이 있다, 요거 연한 맛있는 풀이 있다 그러면서 사사사사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서 그걸 먹다 보니까 양 무리들과는 떨어져서 그걸 땅만 보고 그것만 먹고 쫓아가면서 막 씹어먹고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양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늑대가 오호 그러면서 새콤새콤 최대한 대로 가까이 갑니다. 새콤새콤 최대한 대로 그냥 바짝 근접해서 딱 때가 됐을 때 왕 하고 덮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꿀을 먹되 반드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둘러보고 그리고 냠냠냠냠 3번 정도 먹고 뜯어먹고 다시 또 고개를 들어서 또 어디 마귀가 있나 마귀 종들이 있나 보다 둘러봐야 될 판이다. 그러므로 교회,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즉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세상 그 속에 있는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으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교회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내 집에서 나 성경 말씀만 이제 두루두루 외우면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고 작은 교회지만 그 울타리 안에 성도로 남아 있으면서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며 나가며 양들의 먹이인 꿀, 영의 양식인데 좀 더 깊게 말하면 설교, 좀 더 깊게 말하면 그 설교의 내용이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의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하늘의 왕국의 비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꿀을 통해서 말세의 환란을 예비하고 우리 모두 들림받을 리프트업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천국문을 다니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옥문을 다니고 있었습니까? 아니 교회문 다 같은 교회지 뭐 천국문이 따로 있고 지옥문이 따로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고 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갖다 읽어보니까 넓은 문, 좁은 문, 양의 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옥문은 없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겁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하는 문은 어디 있습니까? 천성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천성,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성 안에 백성으로 들어가면 900년, 800년, 1000년 가까이 사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0년이 죽는데 그게 영생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산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얘기고,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 이것은 육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체, 하늘의 형체, 곧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나타난 바 불갑을 할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갑을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들려 올라가는, 리프트 업 올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교인 수가 몇 명이었더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과연 천국문이냐 지옥문이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종의 말이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가 돌을 들어서 이 종을 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양의 문이고, 양의 문들이 시편 14편에 리프트 업,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확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온즉 누가 감히 돌을 들어 종을 치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비밀인 것을 깨달아서 마음속에 깊게 각인시키고, 이 말씀 곧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여 500명까지 더 많아지면 분교시켜서 작은 교회들로 많은 교회를 생산하고 낳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